안녕하세요. 김난경 집사입니다. 저에게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번 큐티 세미나 기간 동안 부부 목장 남편들이 함께 참여하고 아내의 신앙생활을 응원하며 동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축복하고 기뻐해야 했지만 제 안에서는 어느새 시기와 질투가 올라왔습니다. 왜 우리 남편은 함께하지 못할까? 아쉬움과 서운함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다른 가정과 비교하며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항상 순종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남편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면 좋으련만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종해야 할 사람이 나는 아니겠지 싶으면서도 늘 남편이 먼저였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드린 여리고 땅 밟기 기도에서 하나님은 제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올라와 남편의 양육을 놓고 기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남편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큐티 세미나를 하루 못 오나 하며 투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 기쁨의 조건이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환경이 아니라 제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7바퀴를 도는 중 하나님이 너도 내 말 좀 들어줄래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겉으로는 유해 보이고 예스맨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 생각과 맞지 않은 것은 고집과 아집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정작 제게는 순종의 모습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무너져야 할 것은 남편의 상황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비교와 원망, 그리고 불순종의 성벽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사람의 힘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무너졌습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안고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돌고 있었던 것은 여리고 성 주위만이 아니라 제 마음속 성벽 주위였습니다. 비교하던 마음이 감사로, 원망하던 마음이 기도로, 시기하던 마음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양육을 받게 된 것도 아니고 큐티 세미나에 참여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부족함을 찾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제게 주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순종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후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제가 붙들고 있던 시기와 질투의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큐티 세미나에 함께 하지 못한 모습만 바라보며 아쉬워했지만 사실 남편은 부부 목장을 섬기는 목자로서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수고를 너무 당연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양육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제 순종이었습니다. 이제는 없는 것을 바라보며 아쉬워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제 곁에 보내주신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품어주고 가정을 지켜주는 남편이 있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리고를 돌고 있습니다. 남편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 마음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라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묵묵히 돌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실제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중심이 변화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있어요. 경주에서 당연히 이겨야 할
토끼가 지고 거북이가 승리합니다. 이유는 토끼는 거북이를 받고 거북이는 목적지를 봤어요. 아주 단순한 예와 같지만 사람 보고 환경 바라보면 좋을 때도 있는데 낙심하거나 포기할 때도 많아요. 근데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환경도 사람도 문제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어주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증에 제가 굉장히 남는 문장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부족함을 찾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제게 주신 은혜를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당연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게 주신 것. 그래서 쑥스럽지만 몇 분과 인사를 합니다.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 보면 아내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자녀를 보면. 근데 주님 보면 늘 감사할 수 있고 늘 새록새록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그 은총 속에 살아갔던, 은혜 속에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주신 은혜를 뭐하지 않고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은혜는 새기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는 물에 다 떠내려 보려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은혜를 붙들면 붙들수록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더 영적 세계의 부익부 빈익빈처럼 갈수록 증가되어져요.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다윗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때는 언제냐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왕이 된 지 약 한 17년 차가 넘어가요. 이 정도 되면 힘도 있고 또 지위도 높아지고 모든 것에서 높아질 수 있고 과시할 수 있는 그때였는데 다윗은 뭘 생각하냐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총에 대해서 그가 기억을 해요. 요나단을 통해서 줬던 하나님의 자격 없는 본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그는 기억하고 내가 사울 왕과 특별히 요나단으로 인했던 그 은총을 흘려보내겠다라고 그런 마음에 결정을 해요. 자, 은총과 은혜란 단어는 이제 히브리에 보면 헤세드란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는 인애, 긍휼, 사랑 이런 뜻이 있고요. 헬라어로는 한번 따라해볼까? 카리스. 카리스는 뭐냐면 그레이스의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준 거예요.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은혜가 뭔지, 은총이 뭔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고 죽음의 권세를 뚫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 차례 반복했던 말씀인데 네 가지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입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침에 준비해서 교회 오고 내가 말씀 듣고 내가 아멘 하는 줄 아는데요. 환경도 믿음도 지금의 모든 조건도 하나님께서 어느 한 부분만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더 큰 은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은 거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구원과 선물 이 단어 중에서 우리는 하나 붙들릴 게 뭐냐면 온 우주 만물에 지금도 은혜가 소낙비처럼 내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회복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의 선물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의 차이가 딱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상황과 사건 속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말씀으로 딱 붙들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간증들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들을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회복시키시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도 다윗에게 주셨던 약 3000년 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이 시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잘 붙들어야 돼요.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것을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요,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선물을 받을 때 내가 부담을 느낀다. 그 선물이 내가 뭘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것에 묶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 선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 위에 아멘,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약, 신약에 있는 모든 약속이 바로 나의 약속 내게 주시는 레마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감사가 아닌 것이 없어요. 자, 저는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왕이 된 지 17년이 넘어가는데도 계속 있었을까? 힘 있고 권력 있고 높아지면 당연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유지됐었을까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아까 읽은 말씀처럼 요나단으로 통해서 베푸신 그 은총을 나 한 사람 한 가문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은총을 베푸는 그런 자리로 그가 나아가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큐티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이 시바는요, 사실은 자기의 주인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잘 보필했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걸 다 가로채고 자기가 그걸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은혜를 받은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다윗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은혜에 영적 삼투압이 일어납니다. 삼투압이 뭐냐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얼마든지 자기 것으로 움켜줘도 되는데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은총을 누구를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그가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있어요. 자, 베풀며 섬기며 사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흘러갈 때 보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특별히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없이 늘 베풀며 섬기는 지체를 통해서요, 끊임없는 은혜의 선순환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길려 총장님이라고, 이길려 이사장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1934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얼마나 건강하냐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처럼 보여요. 머리도 얼마나 가발이 아니래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도 가천대학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뭘 했냐면요, 싸이에 말춤을 췄대요. 싸이의 말춤은 관절이 튼튼하지 않으면 절대로 출 수 없는 춤이래요. 근데 그거를 너무 원활하게 하더라. 그만큼 아직도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결, 꼭은 아니지만 작은 산부인과로 시작했던 이 병원이, 제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인천의 한 도로가요, 그냥 이길려 도로라고 이렇게 명명이 될 만큼 그 지역이 변화되고 있는데, 자, 의대를 졸업했던 1960년도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준비했는데, 요즘은 미국 비자가 잘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말 친원이 분명해야 되고 또 혼자서 미국을 가면 대부분 리젝트가 됩니다. 근데 그때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았고 거의 유학 가는 게, 비자 받는 게 불가능한 그 시절에 이 비자를 내주는 그 관계 공무원 한 분이 이 젊은 청년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왜 미국에 가려고 하는지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미국 비자를 아무런 대가 없이 신원 보증을 써주고 모든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행정 조치를 밟아주고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전적인 그분의 도움으로 인해서 유학을 잘 마치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분이, 이길 총장님이 이 공무원 되시는 공무원을 이분을 찾아봤는데 돌아가셨더래요. 본인에게 정말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그가 그런 소원을 합니다. 내가 갚을 길은 없지만 이 사회에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도움과 은혜를 대신 갚겠다. 나를 믿고 아무 조건 없이 길을 열어줬던 그 한 분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직접 갚을 수는 없지만 평생 이 나라에 아프고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그 빚을 갚겠다라고 마음에 소원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 산부인과를 열었을 때 당시에 어떤 의료 관행이 있었냐면 입원 보증금 제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입원을 하게 되면 꼭 미리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아무리 급한 환자라도 입원시키지 않은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병원 중에도 최초로
입원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입원 환자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환자들을 본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환원하고 돌리기 시작할 때 작은 산부인과가 점점 커서 정말 문전성시를 이루고 대형 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또 큰 의료재단으로 사회에 또 국가에 공헌하는 그런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또 실제 최근에 크고 작은 뭐 전쟁이나 또 우리나라는 환율이나 지금 생각지 않은 변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대부분 다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만 불 소득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급격히 교회는 또 성도의 숫자나 실질적인 영적인 부분요 급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요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 환경 속에서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뭘까요? 먼저 은혜 받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분들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 본을 통해서 은혜가 끊임없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하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은혜 받은 부분,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꼭 등록하실 때가 아니더라도 제가 만나면 그런 걸 여쭤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왜 따뜻하냐 하면 입구에부터 시작해서 안내나 우리 찬양팀 모든 영역에요. 은혜를 받은 분들이 나 한 사람 중심의가 아니라 또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은혜가 계속 증가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교회에서 들었지만 오늘부터 이제 여름 수련회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지금 학생부는 여러분들이 신청한 비빔밥을 지금 어제부터 준비를 하는데 제가 신청된 걸 이렇게 보니까요 깜짝 놀란 게 한 300인분이 신청이 됐어요. 비빔밥 300인분을 준비하려면 정말 난리입니다. 근데 선생님들 보니까 다 식자재 구매해서 볶고 또 오늘은 이제 비비고 또 용기에 담아서 이제 2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맛있는 비빔밥을 드시게 될 텐데 그 수고와 그 땀, 그 노력, 그 베풀음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많은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6월 기상오기를 마쳤는데 제가 기상오기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특히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자리가요. 아마 우리 대배만큼 꽉 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전처럼 제가 아주 컨디션이 베스트가 그때는 막 이렇게 많은 표적도 나타나고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 사무엘 하의 모든 특별히 지난주 한 주간은요. 전부 회개, 죄, 하나님의 징계 막 이런 것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도 그때 하나님이 영적인 새로운 하나님의 클리닉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깨끗한 그릇으로 쓰실지에 대한 새로운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더라. 예전에 우리가 50일 기도를 하고 지금은 이제 그
봄, 가을로 했었던 기도회를 매월 기상오기로 섬기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강단에 쓸 때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쓸 때마다 또 특별히 그 모든 순서를 마치고 안수기도 하고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흘려보내고 섬기려 하는 우리 공동체의 마음과 그런 중심을 보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치료, 회복, 표적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받은 은혜를 나 한 사람에 간직하거나 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고 베풀고 나눌 때 그 은혜는 끊임없이 솟아나며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울의 손자고 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자, 그 무비보셋이 이제 드디어 다윗 왕과 만나게 되는데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다윗에게서 일평생 원수였던 사울의 손자였었어요, 무비보셋이. 근데 다윗이 자기를 찾은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려웠었겠어요.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8절, 그 무비보셋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에서 이 개라고 하는 말은요, 가장 비천한 하나의 상징적이에요. 근데 그것도 개도 그냥 개가 아니라 죽은 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얼마 전에 1,000만 명 넘게 동원했던 영화 중에 왕과 사는 남자가 생각이 났어요. 원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인물이었었는데 지금 이런 정말 너무나 아픈 과정들을 통해서 버려진 인생. 자,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때 유모가 이 어린 아기를 보니까 아버지가 한꺼번에 죽는 그 죽음 앞에 직감적으로 안 게 뭐냐면 이 아이는 이 상태로 그냥 두면 누군가에서 살해될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유모가 급하게 이 어린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가다가 땅에 떨어뜨렸는데 발이 꺾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발도 아니라 두 발을 다 꺾여 불구가 돼버리는데, 자, 이 무비보셋이요, 순리대로 간다면 자기가 왕이 됐어야 할 인물이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불행하게도 이 다리가 꺾여서 평생을 절뚝발이로 살아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무비보셋은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비관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보면 그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또 자녀까지 낳고요, 그의 삶에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그 환경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삶을 잘 살아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무비보셋을 눈여겨보시고 그를 찾아줘서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어서 몸통만 가지고 태어난 닉 부이치치. 어린 시절 자신의 신체적 장애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3번이나 극단적 시도를 했던 그 어린
닉 부이치가 자신의 정말 저주 같은 이 장애를 딛고 회복되는 영상인데, 한 20여 년 전 영상인데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 사람이 너무 선명하게 떠오른 거예요. 너무나 처절한 삶이었는데 버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가 어떻게 저렇게 회복이 됐냐 하면, 여기는 이제 공공방송이라 신이라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있었어요. 부모님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양육을 했다 그래요. 그 어린 시절에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9장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현장에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모의 죄도, 조상의 죄도 아니고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건 딛고 일어납니다. 성품도 물론 선천적으로 낙관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그는 내게 주신 이 장애와 이 어마어마한 고통, 누가 보면 왜 저렇게 사나 싶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었다면 그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리기 시작해요.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확신. 그래서 그는 강연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한다 그럽니다. 저는 팔다리가 없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무능한 존재입니다. 자, 하지만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약함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온전해서가 아니라 볼품없는 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무비보셋. 저는 무비보셋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몸이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과 영혼이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지가 잘 안 되는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상처 때문에 또 내 안에 내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무비보셋이 만약에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아말렉의 한 청년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갖고 오잖아요. 뭐냐면 다윗이 힘을 가졌을 때 다윗 왕의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 다 제거시켜버려요. 그러면 사울 왕 후손 중에 이 무비보셋이 정상적인 후손이었다는 것이 발각되면 언제 어떻게 살해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두 다리가 장애를 입고 절름발이가 되는 걸로 인해서 나쁜 소식이 아닌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무비보셋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정신적인 장애나 영적인 장애, 인지 안에 있는 모든 장애들, 그 장애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닉 불빛의 삶 안에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구로 쓰시려 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회복되고 일어서는 무비보셋 닉 부이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이 장애들이 다 설명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물질기로 그것을 회복시키셔요. 그리고 다윗이 그를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9장 9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종에게 뺏겼던 그 재산들을 다 다시 돌려주시고 9절 10절에 보면 자 11절에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일찍이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무비보셋 정말 너무나 처절한 삶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았던 무비보셋을 다시 복위시켜서 왕자 중 하나처럼 평생을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은혜의 물줄기가요 끊임없이 흘러가야 돼요. 왜라고 묻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또 목장 소급에 나가서 함께 나누고 나의 연약함을 오픈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지어다. 자, 우리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을게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베풀고 섬기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어떤 자세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오늘 이길료 총장님의 그런 또 다윗의 그런 아름다운 모형 특별히 무비보셋을 통해서 닉브입지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계속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